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풍이 있고 또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가족마다 가족의 그 흐르는 그 영성이라는 게 있죠. 교회도 똑같이 교회마다 교회 각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좀 교회 식구들이 한번 다 좀 나눠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여간 이번 설교처럼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27시간 동안 거의 잠자는 것 잠깐 쉬는 시간들이 있을 때 외에는 쉬지 않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오늘 전체 말씀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거의 지난주에도 원고에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고를 거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또 유튜브에 이번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 특히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은 이 오늘 설교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남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따르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 대한 그런 철저한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제가 결론을 그렇게 짓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돼서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왜 개척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 답을 얻었고, 또 교회를 왜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은 어렸을 때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쪽보다는 학문적인 일에 내가 전문성은 아니지만 교회에 필요한 학문들을 많이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과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동일하게 많이 고민을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을, 또 교회를 이루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약점과 장점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정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자리 근거로 하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고,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교회의 방향성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6장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6장은 아주 핵심적인 요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장은 좀 자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서의 하나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나가는 셀지나 또 이제 여기에 또 보충된 건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다루고, 언제 기회가 되면 교회 수련회 시간에 한번 해서
전체 부족한 점들은 제가 설명하지만 가장 요약된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구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을 확고히 정립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가? 그것은 교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왜 교리가 중요하냐? 교리에 따라서 신앙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에 따라 교단이 생겨났고 교리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리는 하나의 신학을 말합니다. 신학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신학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성향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유튜브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또 유튜브에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잘 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유튜브에 바르게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교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갑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신앙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방향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14일부터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이치다.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주제별로 정립을 해놓았습니다. 교리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에 관한 것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많이 왔습니다. 4세기 때에 복음을 전할 때 펠라기우스나 1517년 종교개혁 때 알미니우스 또 에라스무스 이 같은 이들이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적 은총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또 인간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결과 신학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은혜롭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인간에 반응하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을 이제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총칭해서 알미니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는 문자 그대로 새롭게 고쳐간다. 그것을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것은 언제든지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칠성리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면 면죄부를 돈을 내고 죄를 면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칠성제라는 게 또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것도 있고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7가지의 그걸 통해서 구원의 교리가 철저히 어디에 있느냐? 서한이 비성경적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결정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종교 루터를 중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을 비롯하여 쩌밍글리 이런 분들이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를 정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르쳐왔는데 1610년도에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약 거의 한 5, 60년을 가르쳐오는 도중에 1610년에 네덜란드의 개신교 중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 이 개혁주의의 교리를 부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 개혁주의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 신앙은 또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3권으로 된 책인데 방대한 책이에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어거스틴의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거스틴, 칼빈 그것을 이해해야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바탕 속에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이전에 하이델베르그라는 것이 있고 장로교는 철저하게 신조라고 하는 것과 고백서의 토대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도 그런 선서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선서에도 따릅니다. 이 선서에 거부하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선서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교리를 가르침에 따르겠느냐라는 반드시 선언해요. 지금 저에게도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선서하고 여러분 안수받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님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알고 그렇죠. 최근에서 가르치는 거죠. 많은 교회에 대한 시행착오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어거스틴의 신학과 종교개혁 중심이 되었던 칼빈과 루터가 각각 그들에 맞서서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정립하여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알비주의자들의 대항에서 1618년 19년간 2년 동안 네덜란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그 2년 동안에 이 도르트문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채택을 해요. 노예와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교리를 검토한 다음에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칼빈의 5대 강령.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을 두고 칼빈의 5대 강령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5년 8개월 동안에 121명의 신학자와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이 내용을 지금 2번째 2년차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했고 앞으로 또 하이델베르 청년들이나 수요일 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의 개혁주의 신앙의 칼빈의 5대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6장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모든 목사 시험이나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이 장로교에서는 안 다룬 데가 없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영어의 첫 자를 따서 투립이라고 해요. TULIP라 해서 투립이라고 5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전적 부패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의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2번 간단하게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첫 번째 항목이 전적 부패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3장 20절을 여러 성경적 근거들이 있는 오늘 본문과 함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다. 모든 인간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는, 인간의 의지는 0.1%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 보면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6절 보시면 이것을 병행구절로 이를 같이 보충하면서 같이 상호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그 구절로 44절입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끈다는 헬키오라고 하는 말은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그냥 안 따라오죠. 저도 낚시를 가끔 합니다만 낚시에서 가끔 안 따라옵니다. 이 안 따라오는 것과 이 낚싯줄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기와 사람의 긴장감 속에 이 손에서 느끼는 이 짜릿한 그 맛 때문에 낚시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안 따라오죠. 아주 저항을 합니다. 나오면서 바깥으로 내 손에 고기가 잡히는 순간까지 그 긴장감.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그냥 따라온 고기가 사투를 벌이고 저항을 하죠. 그렇지만 끌어올려서 가파니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물고기 스스로 배의 가판에 올라올 수 없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로서는 어떤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인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한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한 백성들을 그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적 부패예요. 오늘 성경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하나님이 확 끌어서 주님 앞에 딱 세우기 전에는 아무도 못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44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라스무스, 알미니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당나귀를 이끄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가 농부의 의지에 반해서 계속 뒷걸음을 치면 결국 농부는 그 당나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확 끄는데도 인간이 안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버린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속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 피조물의 거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거부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도에 여러분 포기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유한한 하나님이죠. 인간에 불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그 구원이 더 값지다라는 생각을 발상을 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전적 타락 우리 노력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죄져도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에 이제 의문난 점이 생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는다고 대부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좀 표현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간의 선택에 의해 한다면 인간이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럼 예수님 괜히 죽었잖아요. 그냥 설득하면 되잖아요. 야, 나만 믿어라. 예수가 필요 없죠. 죄사함과 속죄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믿으면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럼 내가 천국에 약속되어 있고 죄를 용서할 거다. 그래,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그냥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 죽으신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질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자지우지 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죠. 정당한 대가죠. 그래서 의문이 될 이유.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거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지. 믿습니까? 이렇게 반론하죠. 그럼 목사님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야고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행위를 양보한 거죠.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개혁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본문 37절 근거로 합니다. 원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교 내용을 근거로 둔다면 그렇습니다. 37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구원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필요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으로 보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일반적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지금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근거를 줍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어디를 목적으로 둬요? 잘 보세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시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따가 그 내용을 이제 비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예수님 앞에 딱 세워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까지. 환난이 오든 안 오든 복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세상의 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덜 배웠든 많이 배웠든 열정을 냈든 안 냈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줘. 그럼 목사님 누가 선택자인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누가 선택자인 줄 알 수 있는지. 자, 개혁주의 신앙의 세 번째가 있어요.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한 무리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아무도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택하신 한 공동체, 한 큰 무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봐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안 주신 자는 예수님 앞에 와요 보다요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왔지만 예수 다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1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근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거기에 또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17장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표준세번역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그러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예수님께 주셨다는 게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한적 속죄. 아무나 얻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어떤 한 무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제한적 속죄를 위해서 어떤 선택된 공동체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건져내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굳이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설득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절대 설득이나 교육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요. 성경을 2번을 정독했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왔대요. 당신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근데 때가 되면 제한적 속죄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심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전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들만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의 네 번째 신앙가 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본인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아무리 안 올라오려고 해도 그물로 끌어올려서 배 위로 올리듯이 아무리 안 따라와도 낚시 바늘로 그 고기를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거부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그 백성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올. 이 다, 파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주님께 주신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구원에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0.1%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 다섯 번째 항목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금을 끌어올리듯이 낚시로 고기를 끌어내듯이 강제로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견인이에요. 한 번 정한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놔뒀어요.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도로크로가 너를 구원받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부인할 것, 저주하고 대항하고 갈 것,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세상으로 갈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포기하자. 그를 신방하시고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 줄 아느냐? 사랑한 줄 아느냐? 하나님, 나는 필요밖에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겠어. 그래, 네가 인간적인 사랑하지. 그래도 나도 인간적으로 너 사랑하는 줄 네가 아느냐? 나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 양을 찾아갔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그가 통곡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찾아갔어요. 갈릴리 가서 찾아가셨어요. 그를 다시 세우시고. 사도 바울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는 세상 전체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어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이단들이 지금 판치고 있다. 목숨 걸고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거기에 잘 보시면 사도행 8장에 수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목소리를 사도 바울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돌이켜서 지금도 아예 무슬림들에게 성령이 직접 찾아가서 회개시켜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요. 한 번 결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입니다. 그리고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과 질병과 고난이 와도, 마지막 때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그 교리가 로마서 8장 35절, 38절로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은 택한 백성들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을 요약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창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받는 제한속죄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의입니다. 그 결과, 교리의 결과에 따라 열매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탕을 두는 알미니안주의에 따르는 교단들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WC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바탕을 둔 유일한 우리 교단도 대부분이 개혁주의를 형식은 개혁주의인데 그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복음주의 현상입니다. 복음주의는 교리나 신앙적인 바탕보다는 전도나 선교나 체험의 강조를 많이 둡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교회가 양적 부흥을 강조를 하고 힘쓰다 보니까 진리를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의 확장을 위한 걸 하다 보니까 전도나 선교 체험을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많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 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또 교회에서 열심은 내고 있는데 믿는 자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맹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많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바탕을 두고 장로교 모든 신조들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문답, 그리고 칼게톤 신조, 도르트문트 신경, 이런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이 땅에서 능력과 위로, 치유, 그런 데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의 장점은 뭐냐? 성령의 역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과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 덕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주의의 알미니암성을 띤 복음주의의 신앙 결과입니다. 어떤 일만 하려고 해요. 교회가 일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거룩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만 강조하면 그 일에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거기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요? 거기는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목회자의 인간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만연해요. 복음주의는 복을 물질 복에 강조한 반면에 개혁주의는 물질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웨스트 신앙고백 책자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1번 질문에 1번 답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동성이 지적인 면에 치료하다 보니까 역동성이 약해요. 알림주의나 복음주의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 머리는 많으면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가 냉랭합니다.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가 벼 있으면 오갑지졸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지적인 부분만 서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개혁주의에만 맡겨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알민주의에 맡겨 있으면 가슴은 뜨거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시대도 알고 때를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성경적 배탕보다는 많이 떠들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의 그 방향성을 잡아야 해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회자들을 심판할 거고 교회를 심판할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 다른 교회 아무 얘기에 소용없죠. 우리 교회를 알아야지. 신학은 개혁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약하고 복음주의의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약점을 보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동성을 추구합니다. 신개혁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이 말을 쓴 사람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감히 써봅니다. 신개혁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년에 검증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철저한 성경 본문을 중심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자의 생각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목 설교나 강해 설교를 안 하면 목회자가 하고 싶은 주제만을 골라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패단성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사가 갖는 생각에 따라 설교를 해나갈 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본문과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받음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또한 친밀한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묻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 사업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명분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서 있는지 특별히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는 검증을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설교하죠. 잘못하면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나가는 방향성을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머리가 2개, 3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상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해주는 우리 아내한테도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내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를 건드는데 강단에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법적으로도 아무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모님이 신학을 했고 내가 계속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를 돕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언제든지 딴소리하면 이 목사님도 사모님도 설교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잘하든 못하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교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많은 설교들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고가 돼야지. 저를 설득시켜서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저의 영육간의 목숨을 끊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교회는 교회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개혁주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성경적 근거로 되고 하나님의 확신을 준다면 언제든지 저는 고쳐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은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되 적용은 복음주의적인 성령의 역동성을 같이 적용하면서 우리 영적으로는 열려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큰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의 5대 강령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과 친밀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접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있게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타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있게 행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14일부터 사순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오시 고난받으시기 전 고난주간 전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더욱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유튜브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혹이라도 의문이 되고 혹이라도 도움된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깊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